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성경의 근본 주제가 재림이라고 했는데, 이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들의 수요를 지금도 계수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석을 계수하는 그 사업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봉사를 하러 가신 지성소 시대에 들어가심으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나 대쟁투 613, 614페이지에 나오는 그분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므로 마지막 7장이 시작되고, 이 7장의 기간은 1년이며 7장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므로 구원받는 그 14만 4천의 한 무리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부활시킨 허다한 의인들의 그 무리랑 두 무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므로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정말 촉진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그 14만 4천인들이 하늘에 가서는 정말 1000년 뒤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1000년 뒤에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1000년 뒤에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지내고 거기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고 1000년 뒤에는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감람산에 내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인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도성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면서 그를 누릴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전 봉사를 할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수도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의혹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기념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율법을 옹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신다는 것이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정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14만 4천인들을 이제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한 무리와 계시록 7장 9절에 허다한 한 무리를 이렇게 섞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인치는 진리가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서 이 마지막에 이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림을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그들의 정말 성경 연구를 태만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데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레위인들은 과연 누구인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 외에는 이 1월 법령 이후에는 아무도 이 구원의 표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날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따라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만 4천이 상징수라는 이런 정말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고 나중에 그 평안이 정말 애곡으로 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흠도 점도 없는 생애가 준비된 자들만이 그들도 또 수요가 14만 4천인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제가 그것은 많이 다루었고요. 14만 4천인들은 이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 영적 레위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라기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시면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라기 3장 1절은 언약의 사자가 지금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은 바로 지성소의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인데요. 왜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이 지성소 사업을 하는 1844년도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14만 4천인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려고 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업인 3차 율법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결케 해서 최후의 대쟁투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깨끗게 하냐 하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연단을 시켜주고 금 얻는 같이 연단을 해서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을 자들은 레위 자손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단을 시켜서 의로운 제물을 아버지께 드릴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깨끗게 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말씀처럼 이 레위인들 속에 포함이 안 되면은 그의 임하는 날, 그의 나타나는 때인 이 재림의 날에 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레위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사건이 진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이것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를 각시의 대쟁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임하는 사건이 지성소 사건인지,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서 행하는 지성소 봉사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봉사가 찾아놨는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다니엘 7장 13절이라고 하였다.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지금 다니엘 7장 13절의 사건이랑 말라기 3장 1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온 사건이랑 그리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이 사건이 바로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것처럼 다 이게 표상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연단시키는 그 레위인들, 지금 레위인들은 없지 않습니까? 육적 레위인들은 없습니다. 이 영적 레위인인데 옛날 구약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던 그 성소 봉사를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을 이 레위인들이 똑같은 사명은 똑같겠죠.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14만 4천인인데 이들이 성전 봉사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1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그들은 14만 4천인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를 할 자들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한 말씀은 그들의 거주지가 바로 예루살렘 도성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시록 7장 15절이 이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라는 것을 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들이 과연 14만 4천인들인지 계시록 7장 15절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쟁투 648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게 페이지가 648에서 649페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이 계시록 7장 15절은 14만 4천인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정말 많은 그 분들이 이거 많이 속고 있는데 정말 레위인들처럼 깨끗게 된 14만 4천인들만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보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야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이 대속죄일날 스스로 정결케 되고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 그 사업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흠도 점도 없는 14만 4천인들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담담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마지막 지성소의 그 사업입니다. 다 재림교인들이 지금 지성소 시대라는 건 아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표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있고 안일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48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량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한 성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성결을 이룬 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483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들에게 이 보증의 말씀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때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데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참수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쟁투 48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의욕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모든 점이 사탄에게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백성이라고 참석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이 참소를 거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은 항상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라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5절을 읽어봤는데 그런 자들만 취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들 완전한 성결을 이룬 자들이고 7장 5절에 계시록 7장 5절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5절에 나오는 흠도 점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정말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원받는 두 무리 중에서 허다한 무리와 구별되는 이들은 숫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예전에 성막의 이 구조를 보면은 그 성막 바로 주변에 레위인들이 사면으로 둘러 진치고 있었고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위인들은 항상 분리가 되었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말씀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따로 이렇게 따로 백성을 삼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을 또 보시면 1장 47절을 보시면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행군을 위한 준비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레위인은 따로 이렇게 계수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이렇게 계수하고 레위는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3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따로 계수한 그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속죄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아담 이후부터 잠든 그리스도인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 아담 이후부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가할 의인들인데 이 마지막 이 레위인들 지성소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셔서 이 레위인들인 14만 4천인들을 정말 풀무에 연단을 시켜서 그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서 이 최후의 대쟁투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완전히 정말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성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인의 그 사명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각오와 사명은 정말 남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뜨뜻미지근한 파수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그 300명 모집할 때도 정말 행진하면서 물을 움켜